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찬양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찬양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찬양은 모든 것들에 자신의 신앙의 경험이 고백되어지면서 함축되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요. 그리고 뒤에 끝날 때 찬양을 보면 그 실제적인 경험의 근거에 되어진 그 고백 속에서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릴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 말씀 중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머물게 되어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 다윗이 피할 곳이 없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른 땅, 자신이 날마다 싸웠던 그 땅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블레셋과 이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가지고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신하들이 아히멜렉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뭐라고 소개하냐,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다는 만만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대적들을 죽인 자신들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살려고 도망갔지만, 살 길을 찾아 도망갔지만 결국 그에게 닥쳐진 것은 죽음의 위기입니다. 블레셋 땅, 대적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가 죽을 위기를 만나면서 그가 급하게 취한 행동이 뭐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미친 체 하면서 대문짝을 그적거립니다. 뭔가 낯설어 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것. 그리고 수염에 침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친 연기는 이 아히멜렉이 보기에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인식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 미친 연기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야, 내 영기가 뛰어나서 미친 척에서 난 살아났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을 시작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줄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형태적으로는 아히멜렉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미친 사람의 흉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구원을 받고 자기가 그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근거는 자기의 연기가 아닌, 자기 미친 척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나가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이, 결과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없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남을 먹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보호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면, 집에 머무는데도 집이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산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내려보내셔가지고 한 집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집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그 모든 노력의 열매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윗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나의 일상 속에서 되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과 그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물론 기도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은혜 보세요. 그 기도의 모습을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모습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권고한 자가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권고한 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권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권고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모든 것들이 이제 비어있는,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 속에서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곤고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곤고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싶도 있다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 있고 기도 안 하다가,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이라고 기도하지만 영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치 없어서 기도한다는 거는 사실 기도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엄격하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염치 내려놓게 되죠. 우리가 그러죠. 염치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는 염치 내세울 게 아니고 체면 내세울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보세요. 고난 가운데 권고한 자가 되어지면 그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고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고한 자로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동은 뭐하고 있습니까? 미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요. 행동은 미친 척하면서 마음속에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권고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외침은 소리로도 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면 그것이 때로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큰 소리로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권고함 속에서 부르짖는 그 마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형편이 되면 소리 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골방 가운데 있는데 침묵하며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있으면 오늘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고요. 형편과 처지가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큰 목소리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위해서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으면 목이 나서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부르짖어서 그 몸이 쇠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미친 채 하게 될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원고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을 원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선사를 그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도우신다. 원하신다 고백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가 그 기도하는 조건이 뭐냐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첫 번째 그의 고백은 나는 권고한 자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의인이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열심히 힘쓰는 삶, 그러면서 이 당시에처럼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러한 삶에도 표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악을 좀
애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나를 지어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의의를 이루는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권고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15장에서 보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의인의 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땅에 3년 6개월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멈췄던 비가 3년 반 동안이나 멈췄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의인의 기도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온전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원하십니다. 물론 그것만 드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겠죠.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면전을 벽면을 향해서 묻혀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생명이 15년을 연장. 의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권고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권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말씀하고요. 그 기도는 혹시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 힘이 무엇이냐, 그 은혜가 무엇이냐. 형태적으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주력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던지시는, 보호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10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전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합니다. 물론 그래서 젊은 사자를 어린 사자, 새끼 사자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을 통해서 능히 먹이감을 사냥할 수 있는 그러한 맹수 같은
힘있는 그런 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을 비교하느냐? 그 젊은 사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능으로 충분히 사냥하여 얻을 수 있는,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그 사자라도 부족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가 어려우면 에게 공간이에요. 그렇게 찾아보면 안 돼요. 어려우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과 그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자신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그가 부르실 때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그는 모든 좋은 것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셨다. 이 고백이 결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생명의 죽음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는 보호하시는 은총도 베풀어 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들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이끌고 계시고 그 선하심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자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젊은 사자도 궁핍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해서 날마다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입장 바꿔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원수를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죽을 위기를 만나고 그 가운데서 아주 비참하게 다윗처럼 미치고 미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쪽팔리게 그냥 그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진짜 체면 다 뭉개주면서 그냥 비추어 미치는 하면서 너무도 비참스러운 자리 속에서 극적으로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전자에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후자일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면서 내가 이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고 내가 이런 천당감을 경험하게 하고 내 이런 수치심을 맛보게 하고 너무도 자존심이 시작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 보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입장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도 부끄러워할 수 있고 너무 수치할 수 있게 생각하고 너무도 비참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우리가 다른 건 뭡니까? 우리는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 상황을 다윗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면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형편과 처지는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형편과 처지는 내 것과 비교해
비해서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그 송명의 신이라고 하는 송명의 신을 보면 그는 몸이 온전치 못합니다.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르치도 못하고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고 몸이 뒤틀리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일상의 생활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이 무죄함을 통해서 이 불편함을 통해서 이 온전치 못함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뭘 보는 겁니까?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그 처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형편감이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가 미추하게 노릇했고 그가 참으로 수치스러워 비참한 자리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 삶의 흥룡병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고백할 것이 뭐냐? 그가 이제는 남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잔에 고백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가 맛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이끌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미 맛보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곤고함과 어려움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다윗이 그걸 경험했기에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값진 보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에 끼고 목에도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랑하겠죠. 그런데요, 세상의 공화는요, 비교되어집니다. 세상의 공화는 비교되어져서요, 나보다 더 아름답거나 더 귀한 거나 더 큰 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께 초라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가지게 되어지면 그
가진 것을 증거하고 나누고 싶으실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함께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기심이 들어가면 잘못 이루어지면 내가 받은 것보다 누가 더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으면 시기심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그건 내 이기심에 의한 거고요. 진정 복음의 능력은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가 더 큰 것을 누리게 해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큰 은혜 받는 거 보면서 신기한 것은요, 우리 이기적인 마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그렇게 그 순간에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들을 구원에 동참하게 하고 싶은 그 열정이,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속에서 복음을 경험한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로 함께 동참하기를 드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고백을 하죠.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말씀, 근본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리.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고요.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자신 안에 있었던 목마름이 해결되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가져왔던 물동이를 내려두고 그 우물가에서 내려두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동네에 들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그들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내 말로 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인 구주인 줄을 알게 됐다고. 그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가 자신의 목적인 그 물 길는 것을 내버려두고 그리고 동네로 달려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감격이 너무도 크고 자신의 주변에는 그렇게 주님을 몰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여서 끊임없는 목마른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인간적으로는 비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랄지라도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포하십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함께 꿈꾸고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게 보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행복이고요.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동력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